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은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 자매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대립이 있고요, 친구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누구도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싸우게 될까요?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빼앗기 위한 싸움, 이기기 위한 싸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들은 보통 이익과 권리를 두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좋은 것,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앉기 위해서, 아직 주인이 없는 것 또는 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는 신념과 사상을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각각 다른 생각과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서나 이런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에 무관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화평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평화주의자라서 싸우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영역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목적 또한 달라야 해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전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관리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책잡으면서 그들을 재판하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무나 당당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서로 상의한 끝에 더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도 하지 말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요구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를 거부했죠. 그럴 수 없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거두지 않겠다 대답했죠. 그러자 이들은 거듭 사도들을 위협한 후에 풀어주었어요. 어쨌거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라면 그때는 정말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다음번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 협박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다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긴데요. 오늘 말씀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서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두고서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대적한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아서 주님이신 예수님께 맞서 믿는 이들을 단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과 교회가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싸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을 들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세상 사람들처럼 칼을 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힘을 써야 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었죠.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11세기 말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가 가톨릭 국가들에게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두는 군인들의 이슬람 원정이 몇 차례에 걸쳐서 약 200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년을 전쟁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요. 200년이면은요, 강산이 20번 변하는 시간이고요. 세대로 따져도 5번도 넘게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사실 십자군 전쟁은요,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믿음으로 수행한 성전이다, 아니다,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이다, 권력과 자본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행한 범죄다, 여러 가지 평가가 분분하지만은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권의 추락과 기독교 세력의 몰락만을 가져왔습니다. 분노와 광기에 휩싸인 이들의 학살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었고요, 수많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빈민들이 생겨났죠.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시작되어서 양측의 인질과 포로들이 맞교환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48일 만이고요. 그동안 양측에서 희생된 사람은 민간인만 따져도 10,000명이 넘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정당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혹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명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빈 껌때기뿐이었던 십자군 전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란 악한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문제는 사람이 이 권세를 가지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진 이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권세를 욕심냅니다. 이게 죄악의 원리예요. 가지고 얻을수록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힘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앞가림도 할 수가 있죠.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쌓아놓아야 하고 어떤 것이든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이들이 하늘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버리는 일이에요. 그 결과는 항상 전쟁이고 그 끝은 참혹한 죽음이고 남는 것은 남겨진 이들의 비통과 눈물뿐입니다. 영적 싸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제사장은 싸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져주는 사람, 빼앗는 것보다 내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렇게 살면은 험한 꼴 당하고서 망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우리가 칼과 창을 써서 싸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과 모든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편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지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화를 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는 해야 되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속상하고 화는 나고, 이걸 어떻게 해요?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내 화가 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또 그렇게 한 내 행동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될 뿐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뚝 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그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로 나를 단단히 동이어 매고 의의 호심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음을 확신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큰 소리 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유황과 불비를 쏟으셔서 몽땅 없애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박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치유와 회복,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랬죠. 이들의 관심은요,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자, 31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1절 하반절은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아래 32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서로를 섬기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서 교회를 칭송합니다.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이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